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와 기도의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 23절의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는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지, 또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꼭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5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을 열면요, 하나님께서 정오쯤에 가장 뜨거운 한낮의 시간에 다른 두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날 아브라함을 방문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오셨죠.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한테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야. 뭐부터 들을래? 이런 상황 종종 보시죠. 예수님이 그날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는 무슨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뭐부터 들을래 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소식을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에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있을 것이냐면 내년에 있을 것이다. 사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예요. 첫 번째 소식을 전한 후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땅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두 가지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무슨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하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동행했던 두 천사는 먼저 소돔성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서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창세기 18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함께했던 두 천사가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먼저 떠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하고 말해요. 가까이 나가.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서전에 보면 와이프인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와이프인도 살 때 매일매일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겠다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을까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와이프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와이프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뭐 해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복된 확증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거울을 보면요,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머리에 내려앉고 얼굴에 패인 주름이 점점 깊어져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어떠신가요? 그런데 야속한 것은 뭐냐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 이제 공부를 지하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하다가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지하에서 여기 올라가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올라오는 소리하고 저희 아이가 올라오는 소리하고 확연하게 구분해요. 저는 슬슬 그 난간을 붙잡고 슬슬 올라오는데 저희 아이는 후다다다닥 뛰어 올라와요. 단 한 번도 걸어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다다다다닥 소리 나면 저희 아이가 올라오는 거고, 조용히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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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덕거리며 올라오면 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만 했을 때는 계단을 그렇게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뛰어오르다가 어쩌다가 만약에 발이라도 한번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발이라도 한번 헛디디든지 삐끗하면 그 계단에서 아주 위험해요. 또 계단을 뛸 만한 힘도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지. 다시 말하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참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죽 더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뭐 일어나든지 뭘 하고 일어나면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젊어서는 안 그러던 분들이에요, 다. 기운도 있었고 기력도 있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기력이 없어요. 기운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참 하루하루 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고 누워 계셔요, 사람들이. 기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또 이제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기가 예전 같습니까?
패기가 예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패기가 있으십니까? 또 용기가 있으세요? 제가 가만히 이런 뭐 기운, 기력, 용기, 패기, 사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어느 순간부터 기자 들어가는 것은 점점 사그라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기자 들어가는 건 다 사그라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럴 때는 점점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서글퍼져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예전처럼. 점점 우리의 건강은 쇠퇴해져 갑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충고를 듣질 않아요.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이것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불가항력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얘기해도 얘기를 반복하면 안 보려고 하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이것도 불가항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아이를 보면서 걱정하고 한숨 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매번 기도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하다가 충고도 하다가 기도하다 하다 이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젠 제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잘 듣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위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기도하거든 혹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꼭 귀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도와줄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는 그 아이들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아이들을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타락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뭐냐면 불가항력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 앞에 많이 서요.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가 무언가 부딪혀서 해볼만 했는데 이제는 용기도 사기도 다 꺾여서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다 큰 것 같은데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주질 않아요. 모든 것이 불가항력이에요. 아브라함도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불가항력 앞에 아브라함이 섰던 것입니다. 그가 롯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 성에서 나와라 하면 롯이 나왔겠어요? 들었겠습니까?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일부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조언하면 그들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조카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일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것 외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불가항력 앞에 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일 때,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그때 주님께서 외면하시던가요? 아니면 가까이 계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면서 그 모든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불가항력 앞에 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와 강연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의 보좌에 간구를 하고 더 큰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축복을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가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성희 자매 잘 들으세요. 늘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꼭 이루어야 할 일 앞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두었기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정신 가운데 한 가지를 또 설명해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은 뭐 같다고요? 티끌이나 재 같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히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하고 말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와 정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간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물론 교만하면,
교만해서 뭐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도조차 안 하겠죠. 예. 그런데 그 필요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을 뭐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에요. 바른 정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자세가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용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의 가져야 하는 자세, 정신이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이고 둘째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세요.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티끌이나 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야말로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 그걸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지금 형체를 가졌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티끌과 재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인식이에요. 바른 자기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아를 수조차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아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겸손한 정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얼마나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티끌에 비유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로 나가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티끌과 같이 무능하고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정신은 겸손한 정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말하기를 기도하는 자의 바른 마음은 뭐냐면 그런 자기 비하, 겸비와 겸손과 겸손하면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기도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깊은 존경과 겸비로 그는 탄원하였다. 자만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함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자랑해요, 안 해요? 나는 뭐 같다고 그래요? 재 같고 티끌 같다고 그러죠.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깊은 존경과 겸비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는 그동안 순종한 것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드린 희생들을 근거로 은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신이 뭐예요? 겸손한 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누가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저도 조금 보탠 거 아시죠?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무력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모든 것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자세,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기도의 특성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도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겸비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포기도 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50명만 있으면 50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섰다가 아무래도 좀 찜찜하죠.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또 가까이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5명만 좀 빼주세요. 45명만 있어도 괜찮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셔요. 돌아섰다가 다시 또 와요. 몇 명이에요? 45명에서 40명으로 내려갔어요. 또 5명만 빼주십시오. 그랬다가 돌아섰다가 또 뭐 해요? 또 왔어요. 그리고 몇 명 해달라고요, 이번엔? 30명 해달라고요. 돌아섰다가 또 다시 왔어요. 이번엔 몇 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20명은 있겠지, 그랬겠죠. 근데 갔다가 또 돌아왔어요. 뭐, 이번엔 몇 명이에요? 10명만 있으면. 아마 셌을 거예요. 롯의 가족이 몇 명이고, 뭐 해서, 요 롯의 가정 빼고, 한두 명만이라도 좀 더 있지는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해서 최소한 10명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끈기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 철없는 아이의 떼쓰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기도는 굉장히 뭔가 고상해야 할 것 같고, 미사여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 같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어야 될 것쯤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똑같은 수준에 앉으셔서 서셔서 그 기도에 똑같이 대응하며 듣고 계시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50명이었다 45명. 5명씩 까내려가다가 여기 10명씩 까내려 하나님께 흥정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대상이에요? 이게 너무 유치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수준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셔요, 보니까. 아브라함 수준으로 똑같은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셔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여기 주보에는 제가 길어서 주보에는 실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을 지금 설명을 했죠. 18장 1절에서. 그 기도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포기도 말고, 낙심도 말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이 한 여자가, 억울한 여자가 악한 사람에게, 악한 주인에게, 왕에게 나가서 뭐 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왕이, 그리고 악한 왕이 그 볼품없는 여인의 기도를 들어봤자,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봤자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판단하고 들어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왕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포기해야 되고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또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왕일지라도 피곤해서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졸라대면 피곤해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 아니냐.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기도를 쭉 설명하다가 기도의 결론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속히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요. 저게 지금 기도하고 기도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속히 내가 그래 기도하면 내가 그 원한 풀어줄게. 근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낙심하지도 않고 끈질기게 한 기도는 뭐가 있어야 가능한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든지. 여러분, 절실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던가요? 그렇죠? 그만큼 절실하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어쩌다 했지만 뭐야, 그거 봐, 안 들어주시잖아. 안 들어주시는 기도야, 이건. 그러면 기도 또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과연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있으면 기도 자꾸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한다면 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다 기도하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 기도한다면 그건 무슨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어야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내려갈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안 들으실 거야. 그러면 또 나가서 기도해요, 안 해요? 40명이었는데 30명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30명 한 번 더 얘기했는데 20명 얘기하자니 참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간 거예요.
20명에서 10명을 요구할 때도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이거 합당해요, 부당해요? 의롭지 않죠, 이건. 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저렇게 설득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데 심판을 하셔도 정의롭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 정의롭게 해야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비록 죄악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의로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그에 걸맞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휘용돌이에 휩싸여서 지금 그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국 편 들어서 기도하실 거예요? 이란 편 들어서 기도하실 것입니까? 이란 편을 들어서 신정체제가 지속되면 그 복음이 전거되는 게 방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란의 신정체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하시네. 이란의 신정체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난감해요. 그렇다고 미국이 저렇게 가서 막 두들겨 패는 것도 잘못해요. 그럼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를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과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기 어렵거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보세요. 창세기 18장 24절 25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의인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악인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언뜻 보면 의인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보세요. 의인 50을 위하여 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 성에 있는 악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 보세요.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악인들을 다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롭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 의인 몇 명을 통해서라도 소돔 성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예요. 50명을 보시고 나머지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성에 있는 악인들은 멸망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멸망당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쯤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 못지않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하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의 정신하고 맞지 않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도 맞지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동일한 소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복의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악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해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비를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또 하나님은 악인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뭘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심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나 우리가 사는 땅이나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자비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 아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정답이에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한다고요? 들으심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특성 다섯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는 기도의 특성 다섯 번째는 타인을 위한 기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중보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예수님처럼 드리는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타적인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대화 중에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 잉태할 것이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누가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마주보고 서서 지금 대화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자기의 관심을 아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요, 아이를 낳는 산통은 하루면 끝나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부모는 그 산통을 평생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간구하기도 전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들 가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소돔성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가 아들 갖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같으면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으면 당장 가서 그 팔이라도 붙들고 그 하신 말씀 정말입니까? 진짜 이루어질 거죠?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나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뭘 기도하고 있던가요? 소돔성의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제 기도회 시간이에요. 자, 이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매일 기도해. 매일. 어떤 부모는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부모가 기도해.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잘.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돌아가면서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한 여청년 순서가 됐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죠?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위를 맞아서 그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모가 그거 보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누굴 위한 기도예요? 부모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늘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에요. 구조와 선지자 160쪽 보세요.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45명 때문에 그 사람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와 선지자에서는 죄는 미워하였지만 죄인들은 뭐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시다. 온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중에서도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능욕하는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말씀했을까요? 나와 같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원하셔서 몸소 십자가를 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당면한 문제보다도 소돔성의 악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정신을 보니까 꼭 누구하고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다 하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이 그림이 기도하는 손을 그린 그림 중에는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독일 화가예요. 이 사람은 약 1250여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도 그리고 이제 조각도 하는 화가인데, 당시에 무슨 칭호를 받았냐면 르네상스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근데 그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그 재능이 최고라고 하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중에, 당시에 유럽에서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 중에 최고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진짜 상상 속에 기도하는 손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고, 실제의 손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도 자기 친구의 손을 그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알베히트 뒤러는 시골에 살았어요.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구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재능도 있었고 꿈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묻혀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이 뒤러는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한스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아주 친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꿈을 이루려니 가난하고 할 수가 없어요. 둘이 우리가 도시로 나가자. 도시로 나가서 우리 꿈을 좀 도전해서 이루어보자. 둘이 의기투합해서 도시로 나갔어요. 그런데 도시에 나가서 사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집을 떠났으니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고, 당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입에 풀칠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구걸밖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둘 다 이렇게 와서 살면 거지밖에는 안 되고, 우리 꿈을 둘 다 못 이루게 생겼다.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번 사람이 생활비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분야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다시 그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벌어서 일했던 사람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돕자. 둘이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한스가 양보를 합니다. 너 먼저 해라. 내가 일할게. 그래서 이 한스는 막노동판에 다니면서 일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일을 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밤낮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친구 뒤러를 위해서 생활비를 대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혹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를 사고, 그가 공부를 해야 되면 그 공부하는 비용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이 화가가 그림을 잘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꿈을 이뤘어요.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자기 그림을 팔아서 돈을 만지는 날이 생겼어요. 이 알브레히트 뒤러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손에 쥐고 누굴 찾아갔을까요? 자기 친구 한스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는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어느 큰 식당의 허름한 설거지하던 그러니까 산더미 차인처럼 쌓인 그 허름한 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자기의 친구를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렇게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그 손을 보고 그린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이 디도가 듣습니다. 한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이제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꿈을 접겠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디러만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디러가 조용히 들어가서 듣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저거 연필로 스케치한 거예요. 얼른 자기 친구의 손을, 기도하는 자기 친구의 손을 스케치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저 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 기도하는 손이에요. 저것이 독일의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었다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국경미술관에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그저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친구의 손을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것이 세상에 빛을 본 가장 기도하는 아름다운 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형제를 위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정신이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정신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로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고상한 기도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내 친구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 기도,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야말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기도의 태도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절망스러울 때는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티끌과 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나가셔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정신에 맞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자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